북이스라엘 왕국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왕조를 꼽으라고 하면은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통치한 기간이 44년입니다. 3대가 왕이 되었고요. 예후 왕조가 왕위에 오른 것이 89년 5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왕들은 암살, 반란, 질병 이런 일들로 인해서 빨리 죽거나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는 국력이 가장 강성했던 시기고, 예후 왕조 때에는 외세 침입을 자주 당하곤 했습니다. 자, 이 예후 왕조가 외세 침입을 당한 데는 자체 국력이 미약했던 탓도 있지만 국제 정세 자체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왕국들이 대제국으로 크게 확장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므리 왕조 때에는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숭배를 했고, 거기에 겹쳐서 시돈의 왕과 사돈을 맺으면서 바알 숭배까지 들여왔습니다. 예후 왕조 때는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면서 적어도 바알 숭배는 다 근절을 시키긴 했지만 금송아지 숭배는 여전히 벗어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오므리 왕조가 멸망당합니다. 아합의 집안이 멸망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해서 아합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을 대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의 아이들이란 말은 대언자의 아들 대언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언자 학교에서 대언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대언자 후보생을 이야기합니다. 대언자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물린 다음에 그가 재빨리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너는 내 주인의 집 아합의 집을 치라, 그렇게 하고 재빨리 문 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 왕이 있는데 누군가를 또 왕으로 세웠다는 것은 반역으로 지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후 장군이 그 부하 병사들 앞에, 다른 장군들 앞에 나타나니까 아까 그 대언자가 보낸 사람이 뭐라고 갔느냐 자꾸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실 이러하여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장군들과 병사들이 일제히 자기 옷을 예후 앞에 깔고 예후는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사마리아로 진격해서 아합의 집을 치게 됩니다. 자, 예후는 시리아 왕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던 여호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가 사마리아로 도피하자 그를 쫓아가서 마침내 무깃도에서 죽이게 됩니다.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 사이에 이 맹약이 있었고, 공동으로 시리아 왕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다친 이 두 왕이 예후 장군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보니까 왕후 이세벨이 창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몇몇 그 신하들이 같이 내다보고 있다가 누구에게 이제 충성을 바쳐야 할지 금방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세벨을 창에서 던져서 떨어뜨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말발굽으로 그녀를 짓밟고 들어가서 태연하게 음식을 먹고, 그래도 일국의 왕비요 또 외국의 공주인데 시신이라도 장사를 지내줘라 했는데 가보니까 시신이 없어요. 두개골하고 두 손발 말고는 개들이 다 뜯어먹고 없습니다.
개 하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서 개라고 하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그 양치기 개. 목자가 양들을 몰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 양치기 견이 있고, 나머지 개는 들개입니다. 떼를 지어서 몰려다니면서 가축이나 사람을 공격하는 야생화된 그런 들개들입니다. 그 들개들이 이세벨을 다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대언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이제 왕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아합의 아들들 있지 않느냐? 그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롭고 덕망이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하고 한판 전쟁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자 왕자들을 교육하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도 당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아들도 많죠, 교육하던 자리에서 전부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쿠리에 담아서 그걸 예후에게 바쳤습니다. 우리는 절대 반역할 뜻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합의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합의 친척들, 아합과 어떤 연줄이 다 있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이죠. 그들을 다 죽입니다. 또 아합 시대에는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크게 많이 섬기겠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알을 위한 큰 집회를 열 테니까 다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모이니까 바알의 신전에 사람들을 다 넣고, 신전이 꽉꽉 차 넘칠 정도로 넣고, 바깥에는 병사들이 이제 다 포위했습니다. 그럼 만약 누가 살아서 나가는 바알 추종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놓치면은 그 놓친 사람의 생명을 빼앗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군대를 들여보내가지고 바알 신전 안에서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모아가지고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 그 터를 더럽고 불결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자들을 남김없이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합의 집을 멸하고 예후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후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따라 행하면 너 아들부터 4대, 그러니까 예후까지 치면 5대가 계속해서 왕위에 있을 것이라고 왕위를 보장을 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가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했더라면, 아니 5대가 아니라 그 자자손손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을 멸한 공로로 기본 예후까지 쳐서 5대 동안은 왕권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예후가 28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사회적인 혼란과 불안이 가중된 그런 시기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하고 왕자들, 아합과 연줄 있는 사람들 피해 숙청을 당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디 뭐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자가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하니까 사회가 왕권에 대한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를 제거했으면 뭔가 다른 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채워지는 것이 없이 공허한 상태로 있으니까 더욱더 불안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던 이 악한 마귀들이 쫓겨났어요. 그 사람의 집은 깨끗하게 비고 수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텅 빈 상태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나갔던 마귀들이 자기보다 더 힘세고 강한 그 마귀들을 더 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힘들고 어렵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속타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이제는
금송아지고 바알이고 다 버리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백성들이 뭔가 영적으로 공허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왕권은 안정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사회 경제적인 그런 부정부패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요 시기에 대언을 했던 그 대언자, 북이스라엘의 대언자 아모스나 호세아를 읽어보면은 귀족들의 삶은 사치와 향락과 방탕으로 흘러넘쳤고,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늦지막히 일어나서 술을 찾는 이런 귀부인들이 있었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한 여인과 행음을 하는 이런 가증한 일들도 있었고, 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북쪽에서 이 아시리아 군대의 침략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을 심판한 공로로 자손의 4대가 왕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바알 숭배는 제거했지만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위쪽 이스라엘의 북쪽 저 바단 아람 지방 그리고 다마스쿠스 이쪽에 있는 시리아의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 땅 이것을 시리아가 침략하게 됩니다. 이 지역이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인데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자, 시리아뿐만 아니라 또 아시리아의 침략도 받습니다. 예후 당시에 아시리아 침략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시리아의 침략에 대해서만 열왕기 기록이 나오는데, 아시리아의 문건에 보면은 살만 에셀 3세의 비문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조공을 받아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1846년 님루드에서 발견된 검은 오벨리스크 뭔지 아시죠? 뾰족한 그 첨탑 모양 그 오벨리스크, 스핑크스와 같이 피라미드 앞에 세워놓는 이런 탑입니다. 그 오벨리스크가 미국에도 있고요, 워싱턴에도 있고, 포항에도 오벨리스크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오벨리스크에 보면은 그 비문과 함께 이스라엘 왕이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자기 왕국이 그만큼 강성했다, 다른 왕국의 조공을 받고 지배를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널리 알리는 그 선전 홍보물입니다. 근데 예후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느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아합의 집을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집만 치면 될 텐데, 아합의 집뿐만 아니라 아합의 집에 빌붙어 있던 적폐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같이 일소를 해야만 왕권이 서게 됩니다. 왕만 바뀌었다고 해서, 왕이 바뀌었는데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에게 제때 보고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으면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관리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합에게 붙어가지고 권력을 누리던 자들을 다치게 된 겁니다. 유능한 관리들이 많이 죽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공백이 일어나죠. 또 바알 숭배자니 행정관리니 왕의 자녀들을 교육하던 그런 사람들이 다 죽이니까 이런 피해 숙청에 대해서, 그 잔인한 공포 통치에 대해서 백성이 반발심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바알의 대언자들, 바알의 사제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페니키아, 바알 숭배하는 페니키아와 동맹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또 아합만 죽인 게 아니라 아합과 같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부상 치료하고 있던 유다왕도 같이 죽었습니다. 유다왕 아하시야와 그 친족들을 죽이다 보니까
유다 왕국과 동맹도 이제 깨어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예후 집안도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처럼 일가를 이루고 새로운 왕조를 열긴 했지만 그 왕조가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자자손손 번창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고 그 아들대에 들어와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을 17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때 시리아 왕 하사엘과 베나닷에게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시리아 왕 하사엘 베나닷 시절 그 위쪽에 아시리아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아시리아 황제 아단디라리 3세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를 공격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 쳐내려오는 아시리아를 방어하기 위해서 시리아가 결국 군대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가해지던 그 압박과 위협이 이제 일시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 여호아하스의 아들이 이제 요아스,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기록되다가 여호아스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또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남쪽 왕에도 유다 왕국에도 요아스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16년 동안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대언자가 누구냐? 엘리사 대언자입니다. 근데 엘리사 대언자도 훌륭한 하나님의 대언자이긴 했지만 대언자도 언젠간 죽습니다. 엘리사 대언자가 사람들 질병도 고치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질병은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가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붙잡고 슬피 통곡합니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면서 그만큼 엘리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그에게 이제 활과 화살을 잡게 하고 창문을 열고 동쪽 창을 열고 활을 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다. 그리고 그 화살들로 바닥을 치게 합니다. 바닥을 몇 번 쳤어요? 3번 치고 거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화를 냅니다. 왜 3번만 치느냐? 마땅히 6번, 아니 치지 말라고 할 때 계속 쳤더라면은 왕이 시리아 군대를 진멸하도록 치게 되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앞으로 시리아의 공격을 3번만 막아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죠. 이 활과 화살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그 예언한 내용대로 시리아를 3번 치고 그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 왕 아마샤와 대립하던 그런 관계였는데 아마샤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왜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느냐면요, 여로보암 1세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하고 이 여로보암 2세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41년 동안 왕위에 올라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마찬가지로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북쪽 경계인 하맛 어귀를 솔로몬 당시와 같이 다시 회복했고 다마스쿠스와 유다에 속했던 것, 다윗 솔로몬 때 다마스쿠스까지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을 시리아에 의해서 빼앗겼죠.
그것을 또다시 북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이제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시리아에 있던 그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의 아단디라리 3세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시리아가 약해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또 그 아버지가 요아스죠. 요아스 재임 초기에 미리부터 일찍 여로보암 2세를 왕으로 세우고 섭정을 했습니다. 섭정을 하면서 공동 왕위에 올랐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아들을 왕으로 세워놓고 나갑니다. 만약에 전쟁에서 전사하더라도 왕권이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질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죽었다.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자기 숙부가 왕위를 노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미리부터 아들을 왕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역할을 이제 나누어 맞는 겁니다. 아버지인 요아스는 남쪽 유다와 전쟁을 하고 젊은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내치 그 왕국을 다스리고 이제 북방 민족을 막는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근데 또 이 아시리아가 이번 북이스라엘이죠. 그 위쪽에 시리아가 있습니다. 시리아 위에 아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리아 위쪽에 더 북쪽이 있습니다. 저 아라라닷 산 조금 남쪽에 보면 우랄투 지방이 있는데 북방 우랄투 민족이 야만족입니다. 야만족에 의해서 이제 견제를 받습니다. 당시 아시리아의 그 지배자가 통치자가 아주 연약하고 유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이때 국력이 약화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 시대에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사가랴 때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왕위에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브엘세바가 아니라 단과 베델입니다. 단과 베델에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야벳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위에 올랐던 사람들 보십시오. 예후에게 내 자손이 4대 동안 왕위에 오를 것이다.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사가랴 4대까지 예후까지 치면 5대가 왕노릇 하는데 사가랴 때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4대는 보장받았는데 5대까지는 보장이 안 됩니다. 사가랴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하면서 정권이 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대언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시기에 대표적인 대언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기록된 아미떼의 아들 요나,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소대언서에 나오는 요나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 열왕기하 14장 25절이 증언하는 바처럼 뭐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나 동화가 아니라 실존 인물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제 북방민족입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에 의해서 마지막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얼마 전입니다. 근데 그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로 가라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 아시리아로 가서 수도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말씀 들고 어디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복음에는 국경이 없지만 복음 전도자는 국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냥 저 사람들을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아시리아가 망하고 우리 북이스라엘이 좀 평안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족주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정이 있어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게 됩니다.
요빠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 그때 다시스가 저쪽 스페인 끝자락에 있습니다. 그 넘어가면은 망망대해 그냥 바다 끝인 줄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더 가면은 아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땅 끝까지 도망가려고 가는데 지중해 벗어나기도 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났느냐 제비 뽑기 하니까 요나가 당첨이 돼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기 싫겠습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시리아가 이 부흥하게 되는 걸 바라지를 않았습니다. 가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러나 물고기 배 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율법의 말씀을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토라 교육을 받던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서 온 도시 사람들이 무릎 꿇고 죄를 무릅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를 하고 왕조차도 가축들도 물도 마시지 말고 꼴도 먹지 말고 회개하라 해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나중에 결국은 니느웨도 멸망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말고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받아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복음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도 안 기뻤습니다. 이놈의 도시 빨리 망해야 되는데 언제 망하느냐, 산 위에 올라가서 도시 망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방넝쿨을 가지고 보여주시죠. 너가 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한 이거 식물줄기 하나 가지고 너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데 이 땅에 사람이 몇 명인데 수십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좌우도 분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안타깝고 아깝게 여기지 않겠느냐 하고 요나를 책망합니다. 요나가 요 북이스라엘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그 전쯤에 활동하던 대언자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대언자죠. 그 다음 또 아모스가 있습니다. 원래 이 아모스는 이 대언자 출신이 아니고 유다 광야에 있던 드고아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떼를 돌보고 돌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파송되었습니다. 아니, 유다 광야에 있던 사람이 이스라엘로 왜 옵니까? 왜 왔겠어요? 이스라엘의 대언자로 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에서 좀 빌려온 겁니다. 너 유다 왕국은 그래도 왕도 있고 대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레위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너는 저 패역한 우상숭배의 도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그중에서 특별히 우상숭배,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이게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저 남쪽에서 와서 북이스라엘에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는 멸망 직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셨던 겁니다. 그 다음 또 대표적인 대언자가 호세아 대언자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발음 음가가 실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호세아, 여호수아 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은 지저스, 예수가 되고 영어에서 지저스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졌어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가 보통 말씀을 선포하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호세아는 자기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죠. 원래 제사장이나 대언자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안의 순결한 처녀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창녀 고멜에게 가서 그녀를 취하여 결혼을 하라고 합니다. 그녀는 행실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한 이후에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아들, 딸들을 막 낳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우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결국은 우상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간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대언자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이 남편하고 얼마 살다가 이전에 자기를 즐겁게 해주던 그 남자들을 따라 또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갔는데 이 남자들이 실컷 자기들끼리 즐긴 다음에 그 여자를 사창가에 또 팔아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창녀가 되어 있는 그 여인을 구속하라. 그래 말씀을 듣고 호세아가 은과 보리를 가지고 가서 그 여자를 돈 주고 사서 빼옵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여러 날 동안 함께 있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가서 영적인 간음을 저질러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한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줬느냐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봐라, 대언자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부정한 자식들을 낳고 여자가 집 나가서 창녀가 되어도 또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보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편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들이 버림을 받는 것이다. 이제 돌아오라.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고쳐주실 것이요 징계하느라고 상하게 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겁니다. 이 시기가 엘리야, 엘리사 못지않게 대언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에 이어서 그 예후 가문의 마지막 왕인 사가랴가 살룸에 의해서 암살당했다고 했죠. 살룸이 사가랴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얼마간 왕이 됐느냐? 한 달 동안 왕 노릇합니다. 허망하죠. 자기는 목숨 걸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므나헴이 저거 뭐 죽이고 왕하면 되는 거네. 자기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왕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그 모범을 자기가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왕권을 인정 안 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도 누구든지 힘이 있으면은 기회만 있으면은 자기 윗사람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도 므나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왕조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왕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므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근데 이때 아시리아 왕 불, 성경에는 아시리아 왕 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 나오는 디글랏빌레셀 3세입니다. 아시리아 왕 불이 북쪽에 있는 우랄투, 그 야만 민족이 있죠. 산에서 내려온 그 우랄투를 견제를 하고 남동쪽이죠. 남쪽 바빌론을 격퇴하고 서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쫙 소아시아 지역과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그 영향권 하에 들어갑니다. 므나헴이 이 왕국이 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상은 자기 왕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로
은 1000달란트를 부자들에게서 걷어서 조공으로 바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므나헴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왜 2년 동안 통치했느냐? 그 부하장군 군대대장 베가가 그를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베가가 그를 죽이고 20년간 통치를 합니다. 왕권이 좀 오래 가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왕 베가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왕 어르신과 동맹을 맺고 남쪽 유다를 압박하고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위기에 처한 유다 왕 아하스, 이 사람은 선한 왕은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렛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된 거 알겠죠? 저 순서대로 남쪽부터 보면 유다, 북이스라엘, 시리아, 아시리아 이런 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하고 시리아가 연합을 해서 위쪽으로는 디글랏빌레셀 아시리아, 남쪽으로는 유다를 견제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어디에 손잡을 것 같아요? 저 맨 바깥쪽에 있는 신흥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아시리아에게 손을 내밉니다.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 외교 정세가 꼬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베가가 아버지한테 왕위는 물려받았는데 역시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베가를 죽이고 또 왕위에 오릅니다. 반역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고 9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는 자기 힘만으로는 저 아시리아를 견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이집트는 강대국이긴 한데 믿을 만한 왕국은 못 됩니다. 먼 곳에 있는 물을 가지고 우리 집 불을 끌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에서 올라오려면요, 저 광야 수르 광야를 지나가지고 저 해안선 도로 따라가지고 올라와야 될 텐데 북쪽은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쳐내려오는 아시리아 군대를 이집트 군대가 제대로 막아주면 좋은데 막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속박하던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는 그 땅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집트의 도움을 바랍니다. 아브람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리고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는 너희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메고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제때 공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하는데 아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결핍도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바빌론 군대가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집트까지 치게 됩니다. 너희가 믿던 이집트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사야 3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집트하고 손잡은 게 이제 잘못입니다. 호세아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이제 좀 자기 뒤를 봐주는 강대국이 있다는 걸 믿고 그때 베가가 아시리아하고 대항을 했고 이미 아시리아 왕 불에게 조공을 바치기로 므나헴 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언약을 이제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견제를 넣을 때 그때 이미 이 아시리아하고 북이스라엘은 관계가 악화됐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호세아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마네셀 5세가 사마리아로 쳐들어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사마리아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삼면이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서 들어올 데가 없고 입구 성문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좋은 점이에요. 문제는 뭐냐? 못 나갑니다. 성문 닫고 저기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데 자기도 못 나갑니다. 물자 공급이 딱 제한됩니다. 성 안에 물과 양식이 떨어지면 이 농성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 몇 년간 저항하다가 마침내 사마리아가 함락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아시리아 군대가 아시리아 땅으로 사로잡아 갑니다. 열왕기하 17장 5절 6절 그 말씀에 보면 고산 하숫과 하볼 지역 이런 쪽으로 그들을 잡아갑니다. 원래 그 땅에서 나왔던 사람들이죠.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 요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잡아가서 정화시켜 가지고 나중에 돌려보냅니다. 유다도 말 안 들으면요 다시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땅 바빌론 땅으로 잡아갔다가 다시 우상숭배 물을 뺀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 땅으로 잡아가고 대신 아시리아가 점령한 각 점령지에 있던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킵니다.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자존심을 이제 꺾어버립니다.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뭐 서로 통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혼혈민족이 됩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우리는 안 그랬다. 우리는 순수하다 생각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배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혼합 종교가 탄생합니다. 혼합 종교가 탄생하는데 보니까 그 땅에 이방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막 바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진짜 사자. 요르단 강 숲을 밀림 지역에는 사자들 많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해치고 그러니까 이게 왕에게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알고 보니까 그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신을 섬기는 예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뭐 이방 민족들이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막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신이 진노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 데려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 반을 세우고 하나님도 우상 숭배처럼 똑같이 신으로 대우하면서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혼합 종교 형식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시리아 왕이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보장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기를 산당 자리 하나 내주고 여기는 발, 이쪽은 좀 그모스, 이쪽은 뭐 누구, 몰렉, 이쪽은 여호와 이렇게 자리 지정해 주고 다 섬기게 만든 겁니다. 혼합 종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그냥 그대로 자기들의 고유 종교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마리아 안에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저 사람들은 자기 신을 어떻게 섬기는가 좀 보고 배우자. 또 거기 초대를 받아가 이 사람들은 바칠 때 어떤 헌물들을 내놓는가 보자. 제사의식이 어떤 건가 보자 하고 서로 담고 배워가다 보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야말로 잡종 종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렇게 멸망했습니다. 결국 뭘로 멸망했습니까? 반역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닙니다. 외세 때문에 망한 거 아닙니다. 왜요? 오므리 왕조 때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오히려 저 다마스쿠스까지 압박하고 쳐들어갔는데 다윗 솔로몬 때 영토가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밀린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직접 한번 경험해 보라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멸절시키지는 않습니다. 징계의 채찍을 맞을 때 빨리 깨닫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께서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